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40년의 통치의 기간을 열왕기서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기간을 기록할 때에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을 왜 썼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번 방영했는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지혜로운 솔로몬 왕과 아름다운 스바의 여왕의 로맨스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그 스바의 여왕과 로맨스가 있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다 경험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성경의 저자가 솔로몬 왕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최소한 로맨스를 이야기하려고 성경 쓰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스바의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핵심적인 두 가지 말씀을 딱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나? 뭐 하려고 왔을까? 그것은 열왕기상 9장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습니다. 히람이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어서 오빌이라는 아프리카 지역 건너편인데요. 금을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에게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 건축이 마치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었던 레바논 궁전을 보고 와, 감탄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에 스바의 여왕이 방문했다라고 봅니다. 솔로몬 즉위 4년에 성전 건축을 했고 7년과 13년에 건축을 마치고 방문했으니까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즉위 25년쯤에 방문을 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이 지난 솔로몬 즉위 25년쯤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있는 대로 지금 솔로몬이 즉위하여 25년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국제무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가까이에 있는 에시온 게벨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에시온 게벨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국제무역의 중심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중해 가나안 땅, 오른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왼쪽으로는 이집트, 아프리카, 인도까지 모든 무역의 제일 핵심되는 지역이 에시온 게벨인데
이 에시온 게벨까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미쳐서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무역선을 건조하고 히람의 유능한 사공들과 함께 국제 무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스바라는 나라도 예멘에 있는 나라인데요. 스바라는 나라도 무역업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사실 솔로몬 찾아간 것은 국제 무역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솔로몬과 무역에 관한 경제적인 협정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간 것이 실제 이유입니다. 솔로몬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무역업도 솔로몬과 함께 잘 정리되도록 경제적인 협조와 협약을 맺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원래의 목적이 무역에 관한 경제 협정을 맺기 위해서 왔다. 그쪽보다는 이 스바의 여왕이 그런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이 여왕이 굳이 직접 많은 수행을 이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준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정말로 그런 왕이 있나? 정말로 그러한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이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의 방문에 관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주신 놀라운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정말로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내가 진짜 확인해 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왔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를 연결하면 20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됩니다. 조선시대 때 AD 1400년경에 부산에서 한양까지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가면 걸어서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도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한 15일 정도 걸리고 낙이나 말을 타고 가면 좀 더 짧게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는 AD 1400년이 아니고 BC 1000년경입니다. BC 1000년이라는 것은 이게 도로나 이게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이동할 때의 역대하를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갈 때 낙타를 이용해서 갔다. 그리고 심이 많은 수행원, 매우 많은 경호원들, 신하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가는데 보름 정도 걸리면요, 이 여자가 2000km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낙타에 엄청난 선물과 물건을 가지고 빨리 이동하지도 못하고 도적대나 이런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으면 최소한 가는 데만 몇 주는 걸렸을 것입니다. 한 2000km를 걸어서 낙타에 큰 무거운 짐을 싣고 조심조심해서 가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것 같고, 왕복 거리만 따져도 이동하는데 한 석 달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찮은 일을 여왕이 신임하는 부하를 신하를 통해서 하면 될 텐데 구태여 여자의 몸으로 직접 왔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왕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이 주신 지혜가 어떻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스바의 여왕이 그 먼 길을, 험하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조금 주셔서 총명했던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2000km를 멀리 왔는데 너희들은 지혜 자체인 내가 와도 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남방의 여왕 스바의 여왕이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큰 열정을 가지고 움직인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보고 난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테스트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질문해 봤습니다.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했는데 솔로몬의 입에서 막힘이 없이 흐릿한 것 하나 없이 명쾌하게 모든 궁금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신적인 지혜가 있구나. 정말로 탁월하구나. 스바 여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소문 들은 것보다 더 하시네요. 보통 소문이 과장되는데 내가 들은 소문보다 실제로 당신은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래 부어주신 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지혜가 머리에만 있지 않고 실제 생활 가운데 그 지혜가 놀랍게 발휘된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궁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의 조직, 행정, 시스템 돌아가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사람이 머리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지혜가 실제로 삶 속에서 놀랍게 실현되는 것을 스바의 여왕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교양 보실 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석굴암 지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지은 것을 볼 때에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썩지 않기 위해서 최신 기술로 보관소를 했는데 판목이 있게 썩고 변형이 됐는데 해인사에 오랫동안 놔둬도 변형이 안 됩니다. 그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궁정과 솔로몬이 조직해 놓았던 시스템을 봤을 때 스바의 여왕이 우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는 정말로 탁월하구나. 스바의 여왕의 입을 통해 열왕기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 한 가지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당신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스리는 이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렇게 놀랍게 실현되는 것을 볼 때에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당신에게 이런 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금 120달란트를 선물로 아마 경제적인 계약과 합쳐서 12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4톤 정도 해당합니다. 금 4톤을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심이 많은 향료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멋있는 향품, 향료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탐복하여 스바의 여왕이 정성껏 드렸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이 여러분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앞부분은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로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당신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을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과 지혜와 존귀를 주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네요. 이것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참 교묘한데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솔로몬 즉위 25년쯤에 스바의 여왕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왕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이 여왕이 확인했습니다. 솔로몬이 금 42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에시온 게벨을 장악하고 금 420달란트를 받았는데요. 이게 약 금 15톤 정도 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기껏 갖다 준 게 4톤인데요.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매년 15톤의 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나라를 정말로 축복하셨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안 되거나 물질이 안 되거나 지혜가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바의 여왕이 딱 솔로몬 즉위 25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셨어요. 와,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우시네요. 사변의 원수가 없습니다. 대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온 사면이 평안합니다. 모든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평화와 번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완전히 넘치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니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 기회를, 이 전무후무한 기회를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 시대에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확인하는가 하면 먼 나라에 있는 이방 나라의 여왕이 와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네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네요. 이런 시기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열왕기의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전성기입니다. 25년, 솔로몬 즉위 25년, 앞으로 15년의 세월이 남아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번영하는 멋있는 정의로운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쯤에 가시면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해야 될 것을 가장 분명하게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은 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병거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신하를 보내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세 가지를 확실하게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서, 신명기죠. 모세오경이죠. 이 율법서를 복사해서 항상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힘을 써라. 이것이 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서바의 여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딱 확인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솔로몬에게 다 부어줬다라는 것을 이방 여인의 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세금으로 받는 세입이 금 666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666달란트면요, 금 25톤에 해당합니다. 이게 매년 솔로몬이 세금으로 받는 돈만 금 25톤입니다. 무역으로 버는 것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5톤의 금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상인들과 무역하고 에시온 게벨의 항구를 장악하면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 금을 또 수입했습니다. 다시스에 배를 두고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수기와 공작을 계속 실어 날랐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걸 기록할 때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앞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서바의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 딱 연결해서 하는 말이 뭘 했는가 하면 그런 기대를 받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열왕기서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금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하도 많으니까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궁궐에 들어가고 나올 때 경호원들이 방패를 들고 있는데 금이 하도 넘치니까 그 방패를 금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500개의 방패를 금방패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돈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100만 원씩 써라, 100만 원씩 1년 내내 써라, 무조건 써라, 그 대신 100만 원 못 쓰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자신 있습니까? 1년에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씩 돈 쓸 자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드리니까 자신 있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럼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씩 무조건 써라. 옷을 사든 음식을 먹든 1000만 원씩 써라. 근데 1년 동안 계속 써라. 만약 못 쓰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자신 있습니까? 쉽지 않으실걸요. 1000만 원을 나를 위해서 계속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내 통장에 돈이 100억, 200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도 100억과 200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금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배우는 것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요? 금방패 만들어 가지고 노는 게 좋아요? 저라도 금방패 가지고 노는 게 재미있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는 복을 받을 때 그거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대하신 거는 내가 필요할 때는 다 줄 거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왕이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 모든 조건과 은혜를 다 받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황금기에 왕으로 즉위해서 25년 됐을 때, 나이도 40대 중반 되었을 때에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금을 가지고 금방패를 만들면서 지냈다.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금을 더 얻기 위해서 무역선을 만들고 무역에 뛰어들어서 3년에 한 번씩 금을 실어오고 향품을 실어오고 신기한 동물들을 수입해 왔다. 그 일에 솔로몬이 힘을 다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 80, 90이 되면 기도를 하고 싶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딱 40대 중반 진짜 일하기 좋을 때인데 솔로몬이 이 일하기 좋은 이 시기에 자기 비즈니스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다 쏟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쪽에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내 사업하는 일에, 내 집을 마련하는 일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일에 그의 모든 힘을 다 썼다라는 말을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과 실제 솔로몬이 했던 행동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금이 많아가지고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계속 모았습니다. 병거는 1,400대를 모았고 마병은 12,000명을 두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병거와 마병을 구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말을 사왔습니다. 상인에게 값 주고 샀을 뿐만 아니라 이 병거를 다른 나라 왕들에게 파는 일까지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모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썼을 때 장절 안 나눴습니다. 계속 열왕기서의 저자를 쓰면서 솔로몬 왕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얼마만큼 좋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게 좋습니다. 이민교회에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낚시에 헌신이 되셨는데요. 낚시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 주일날 장로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주일인 줄 모르고 낚시터에서 낚시하고 계셨어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월요일날 피곤하고 힘들어서 낚시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낚시에 빠져가지고 주일인지를 모르고 주일날 새벽에 낚시터에서 고기를 잡고 있으면 그거는 이미 일락에 너무 빠진 거죠. 솔로몬에게 일락이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는 낙이 있는데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것을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걸 멈추지를 않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 시대를 돌아보면서 스바의 여왕이 방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의 로맨스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통해 이 이방 여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왕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풍요함을 주시고 이런 넘치는 복을 받은 왕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통해 똑같이 하나님의 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당신에게 준 걸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군요. 이방 여인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락에 자기의 힘을 다 썼습니다. 솔로몬 즉위 25년부터 마지막 마치는 15년 기간 동안 열왕기서의 저자가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솔로몬은 자기의 욕심, 돈에 관한 욕심, 일락, 즐거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말했듯이 이런 지혜의 왕은 없습니다. 잠언 1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을 거의 대부분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굉장한 아이러니가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하였으나 그의 삶은 전혀 지혜롭지 않았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가장 어리석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주셨던 그 황금의 시기를 그의 미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낭비하며 허비한 사람이었다. 그 아이러니가 솔로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잠언을 읽어봤어요. 정말로 잠언에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나? 잠언을 1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솔로몬은 두 부류의 사람을 딱 대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순종과 삶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뭘 해야 될지 압니다. 폭탄을 들고 불 가까이 가면 폭탄이 터져서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뻔히 알고도 폭탄을 들고 불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구장창 가르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은 전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가장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일정한 거리를 두십니다.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지금 10년째, 지금 9년, 만 9년 지나고 10년째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교회를 섬기고 경험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건데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은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삶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뜻을 알기 위해, 그 삶을 알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해서 주야로 묵상하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나의 염려가 없어지고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내가 그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야지. 성경은 읽고 아는데 실제로 그 은혜가 없고 내가 살고 있는 대로 살고 있으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는 있으나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삶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분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가정이 직장 관계로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2자녀가 있는데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매주일 고속도로를 타고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자기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서울중앙교회가 청년 시절부터 참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 나는 이 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세종시 쪽으로 이사를 갔지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매주일 1년을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밴을 타고 교회 오실 때 얼마 걸립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고속도로를 잘 뚫려서. 서울에 있어도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고속도로가 위험하긴 하지만 1시간 반이면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신방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의 마음에도, 그 집사님 가정의 마음에도 결론이 나왔어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교회 새벽 기도에도 오지도 못하고 1년에 3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오지도 못하고 정교인 기도회 때도 오지도 못하고 소그룹 모임, 대전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그룹 모임도 오지도 못하고 이걸 1년을 딱 경험해보서 얻은 결론이 가까운 좋은 교회를 택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곽창대 목사님 계시는 대전 한박교회에 임명을 해서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시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참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교회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이거 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잠깐 방문해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가게 되면 그 과정이 오래되면 제 자녀라도 제가 진지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교회 근처로 옮기든지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까운 교회로 옮기든지 네가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과의 거리, 교회와의 일정한 거리를 딱 두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냉랭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월을 보내는데 이 40대 중반에 이 젊은 날에 너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처음 서울중앙교회에 왔을 때 수요일 오전 수요 기도회와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가 제 기억에 한 1, 2년 계속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10명 이상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대여섯 명, 두 자리 숫자로 수요 기도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요 기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있어서 수요 기도회를 못하고 끝난 적도 간혹 있었습니다. 당회에 건의를 해서 교회의 공적인 기도회 모임인데 이거는 아닙니다. 고민해서 수요 기도회를 폐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대학부 학생들, 청년부 형제자매들 명령을 하거나 이야기한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수요 기도회 오전에 오랜 세월 동안 평균 연령 70세 가까운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1, 2년, 2, 3년 전부터 젊은 집사님들, 젊다고 해도 이제 40, 50대인데요. 젊은 집사님들끼리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수요 기도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는 폐지될 위험이 크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 가까이 오는 교인들이 있구나. 그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과 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데 교회에 수요 기도회가, 공적인 기도회가 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죠? 건방패 가지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 거죠. 건방패가 나한테 더 즐거운 거예요. 율법책을 읽는 것보다.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에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멀어지면서 젊은 날의 세월들이 솔로몬처럼 다 허비되고 많은 위험에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인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중보기도팀 꾸준히 기도하고 계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집사님들 꾸역꾸역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날 밤에 소예배실에 학사관에 있는 혹은 다른 데 있는 대학생들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전 진짜 복이다. 하나님께서 저 학생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솔직히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신앙 습관은 평생 갑니다. 대학 시절과 청년 시절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신앙의 습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습관은 평생 갑니다. 우리 자랄 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퇴근하고 오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의 참 아름다운 습관이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교인들 가운데 임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금요일 밤에 밤새도록 철야하는 집사님들 몇 분이 계셔서 요즘 금요일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남자들은 잘 안 와요. 소예배실에서 기도하는 대학생 청년들 보면 여자들이 압도적이고 남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성경 공부 다 마치고 4시 반쯤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거기도 여자분들만 다 모여서 기도해요. 남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빨리 가자, 빨리 집에 가자, 그 이야기는 듣는데 이 남자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보십시오. 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지혜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 중에 교회와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 중심에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려워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분들, 전세를 교회 근처로 구하시는 젊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갚아주시더라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교육도 불편하고 환경도 불편하고 사대문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거리를 좁히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권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소그룹에는 절대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당에 있든 수원에 있든 용인에 있든 일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열심히 격려하는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녀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듭니다. 예, 다 어렵고 힘듭니다. 40대 중반의 그 좋은 시절에 솔로몬이 무엇으로 바빴는가 하면 검으로 무역하는 일에, 상선을 운영하는 일에, 아내를 들이는 일에, 금방패를 만드는 일에 자기의 젊음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11개의 저자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때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지혜로운 왕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아픔이, 그 탄식이 이 열왕기의 저자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좋은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집, 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가장 멋있는 휴양지의 해변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선교 현장 이야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결혼기념일 때, 휴가 때 돈을 모아서, 적금을 모아서 선교지에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자영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스리랑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 젊은 부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들끼리 왔다가
서로 선교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결혼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와서 봉사하고 결혼 기념일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에 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집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가장 멋있는 휴양지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개인적으로 모으든지 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그런 가정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계시는 여러분, 이번에 피택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섬길 동안 주구장창 강조할 텐데요. 교회 근처로 무조건 이사 오십시오. 무조건 이사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바 여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축복하셨던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에 정말로 기대한 것이 계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욕심에 의해 그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를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젊을 때에,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아직 우리의 인생이 여유가 있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